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2장, 우리 새벽 시간이 돼서 소리를 내서 찬송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을 우리가 읽는 것으로 한번 함께 찬송합니다. 늘 하던 방법이 아니고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신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에스겔 46장입니다. 에스겔 46장, 먼저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전체를 교독하니까 동영상을 볼 때 조금 그 낯선 사람들은 생소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본문을 좀 이 구성을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할 본문만 우리 같이 합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이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6장 1절부터 12절, 1절부터 12절은 안식일과 월삭의 절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과 월삭,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초하루, 우리 예전에 우드사이드에서 예배할 때 월삭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가 한 번씩 매월 모였던 그 모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월삭. 또 46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아무나 하는 그 제사가 아니고 특별히 그 왕, 나라의 지도자, 나라의 대표자들이 아침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이것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왕과 왕의 기업, 왕이 재산을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대통령이 재물을 얼만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
또 19절부터 24절은 그 성전에 대한 왕의 이 부엌입니다. 왕이 주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함께 나눌 말씀이 주보에 소개한 대로 이 아침마다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46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른 부분의 말씀은 기도회를 마치고 자유롭게 하루 중에 묵상하시면 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지 1과 기름 흰 3분지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매 구절마다 아침마다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특별히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의 일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래서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에스겔 46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에 맞는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의 이 모임의 형식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맞는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2021년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시대에 맞는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이런 지도자들이 성전의 규례를 따르고 지킨다 그러면 그 나라가 평화롭겠다. 그런 그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인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의 규례를 따르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혼돈스럽습니다. 우리 하루의 생활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흔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이 새벽 기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찾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기도를 가르치거나 또 교육하거나 설명할 때 꼭 이 말씀을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기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펴서 읽다가 예수님 당시의 새벽, 유대인들의 새벽과
오늘 우리가 맞는 새벽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루 해가 질 때부터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면 이때 새벽은 뭡니까? 이건 한밤중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가? 그 마가복음 35절 그 앞에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이때가 하루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가 새벽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그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해가 질 때부터 계속해서 환자들을 안수하고 환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밤중이 된 겁니다. 또 다음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무엇이냐? 그 38절에 보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왜 한밤중에, 우리 성경에 새벽이라고 그랬지만은 왜 한밤중에 기도했느냐? 환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면, 오늘 에스겔 46장에 이 아침마다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잠언 1장 2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찾습니다. 잠언 1장 28절 말씀. 요즘은 대부분들이 그 휴대전화에 성경 앱을 깔고 성경을 읽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책으로 읽는 그 활자화된 성경 읽는 재미를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늘 그 재미를 하나 제가 소개합니다. 잠언 1장 28절입니다. 잠언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제가 휴대전화에 성경 앱을 확인하지를 못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활자화된 성경에 보면 잠언 1장 28절에 너희가,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 1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거기에 그 아라비아 숫자 2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라비아 숫자 2자 부지런히의 난 외에 보면 부지런히를 히브리 말로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어떤 기도냐? 부지런한 사람이 하는 기도인데 그 부지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언제 하느냐? 이른 아침에. 그것이 새벽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이른 아침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간절히라는 단어에도 아라비아 숫자 1자가 있습니다. 그 1자를 난외에서 보면 히브리 말로 새벽에 그런 뜻입니다. 새벽에. 그러므로 마가복음 1장 35절의 새벽이라고 하는 유대인 그 당시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새벽의 개념은 맞질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의 새벽은 한밤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새벽, 우리가 모이는 이 새벽의 시간의 의미를 잠언 1장 28절에서는 부지런히 이른 아침에, 또 잠언 8장 17절에서는 간절히,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부지런한 신앙이요, 그거는 간절한 신앙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부지런히, 왜 간절히 기도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이 전염병의 문제, 이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시대에 맞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합중국이나 또 자유대한민국이 혼돈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혼돈스러우냐? 그 혼돈스러운 이유가 내일 에스겔 47장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의 궤도를 성경적으로 찾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간절히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 결과 하나만 소개합니다. 시편 73편 73편 14절입니다. 73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멘. 아침마다 무엇을 본다고 말씀합니까? 징책. 이 징책이라고 하는 것, 징벌, 책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런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아침에 어떻게 징책하시느냐,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동안 나오다 보니까 앞에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감격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갑자기 그들을 지도하고 있던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부지런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마다 징책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위에 가리키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벌어진 그 놀라운 사건, 아침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느냐? 우리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24절입니다. 24절. 출애굽기 14장 24절. 요 말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 부지런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아침마다 징책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가. 출애굽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아멘. 새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지런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의 그 군대, 기병대들, 그런데 마병대들, 그들을 어지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막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른 새벽에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서 부지런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지럽게 해서 내몰아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느냐? 그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한 것으로 우리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했느냐? 그 당시에 한국에 파송돼 있던 선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사경회를 하는데 그때 장대현 교회에서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부흥회는 하루에 3번씩 모입니다. 아침에 또 낮에 저녁에 이렇게 3번씩 모이는 부흥회인데 밤에 모였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에 가질 않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에 3번씩 집회를 진행해야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교인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녁 집회가 끝나면 잠깐 기도하고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시오. 기도할 사람들은 새벽에 모이십시오. 그래서 시작된 게 새벽 기도회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감격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하되 일시적인 지속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새벽 기도의 질서를 되찾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창궐해가는 이러한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온 땅을 뒤흔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새벽에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힌 것처럼 이것을 어지럽혀서 이 땅이 평화로운 땅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아침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도자들을 바른 정신으로, 바른 자세로 바르게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종이 울리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러면 새로운 시대에 새 예배에 우리가 회복을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는 축복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치유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에 부지런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기도와 간구와 이런 모든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계획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의 날이 속히 이 땅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른 새벽 간절히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둘러엎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힌 같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서 이 병균들을 어지럽게 하여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 이 시대에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교회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